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필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들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중국 당나라의 명군으로 알려진 당태종 이세민은 자신의 치세를 돌아보며 3가지 거울을 늘 곁에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청동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비추어 단정함을 유지했고, 둘째, 사감이라고 하는 곧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 즉 자신의 신하들의 말과 평가를 잘 새겨 듣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을 이 3가지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을 돌아보았던 당태종의 이야기는 삶을
올곧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도피성이 지정되었고 이어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분배가 이뤄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제사와 성전 봉사를 담당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돕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가 드리는 11조와 예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드리는 첫 열매를 통해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정하셨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궁핍할 때에도 레위인들에게 최소한 그들이 거할 집과 가축의 기를 초목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셨습니다. 레위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으로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성읍 중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는 이러한 삶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땅을 몫으로 받지 못하였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독특한 역할과 삶의 방식을 통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땅을 통해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야 했고 그들은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심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레위 지파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다른 지파의 성읍 중에 거하며 더욱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닦고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거울이 먼지와 얼룩으로 가려져 있다면 그 안에 비친 모습도 흐릿하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이 깨끗할 때에만 그 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의 직임을 온 성도들의 삶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본문과 연관지어 본다면 결국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분명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도록 구별하여 세워진 존재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화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추지 못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힘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비추이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온 가족들이 거울 앞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비추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세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비추는 선명한 거울로 변화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여 세상에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